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23절 말씀 다시 한번 거기 여러분의 그 나눠드린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이 없는 분인데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지금 결혼을 기다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와서 한 번도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하고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낼 때 바로 처녀의 몸으로 보낼 것이라고는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그 속죄의 제물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했는데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첫째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나 하나님이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으로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구말린 먼저 하늘 장천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늘 기도할 때도 저 멀리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신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을 임마누엘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째,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라는 말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또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데, 여기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그런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은 뭐냐면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임마누엘이 거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아멘.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뭐를 가져야 되냐면, 구원의 뭐를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은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 두려움인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으면 혹시 지옥 가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확신이에요?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은 임마누엘의 확신이 부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너희들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제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요. 가장 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래서 그건 뭐냐면 가서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치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성경에 보면 그랬죠. 민수기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님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님으로 후회함이 없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진,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당신과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지 말고 다시 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무슨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임마누엘의 확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이게 가장 근본이거든. 믿음 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받는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니 구원 못 받았니 이런 확신,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거기 3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같이 읽어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뭐라고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 시편 23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암송했던 것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뭐 이런 말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외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그 쭉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는 임마누엘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포탄이 여러분 비오듯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면은 활이 날아오는데 적군의 그 화살 속에서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달리며 이렇게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어두운 길만 가도 어떻게 돼요? 컴컴한 데만 가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특히 동네에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면 귀신 이야기 나와요. 그래 어디 가다 뭐 빗자루 귀신, 몽땅 귀신, 무슨 귀신, 도깨비가 나타나고 어쩌다 이런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를 못 가고, 제가 시골에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게 시골에서 집에 못 가고 이제 그 집에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디 뭐 가는데도 굉장히 막 집안에서도 있으면서 두렵고, 어디 조금 어두운 데 가면 혼자 가면 어디 두렵고, 또 저희 집사람도 좀 두려움이 많아. 그래가지고 꼭 어디를 가려면 나를 꼭 데리고 가요. 아니 서울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타기만 하면 KTX가 태워다 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나를 하여튼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아니 당신 갔다 와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를 데리고 꼭 다니던 사람이 그래도 일본은 혼자 가더라고.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아니 나는 꼭, 아니 당신 없으면 나는 길 잃어버린다고 막 길치라고 뭐 어쩐다고 하면서 이래놓고는 그래도 일본은 혼자 가. 그 여러분 어때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두려움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 확신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외롭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다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형 에서의 그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는데 아버지 눈이 어두울 때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형 에서라고 목소리까지 속여가지고 가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루스라고 하는 것을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얼마나 두려워. 막 짐승의 그 울음소리, 풀벌레들 소리, 새 소리, 막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원래 뭐 사냥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집안에만 있던 이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다리 위에서 들려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 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모든 두려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외로움도 그 순간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떠나가지만 주님만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두렵질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무슨 일이든지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자신 있게 할 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다 안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막상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벌벌 떨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약속해 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봤잖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는 그 임마누엘의 딱 그 확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자신 있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질병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어떤 것을 만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질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있는 질병,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질병이 두렵고 환난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에, 제가 이제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뭐 하니까,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네가 불속을 통과할 때 그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물속을 통과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지라도, 그 물속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물같은 그런 어떤 시련의 과정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죠. 또 외롭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할 수, 어떤 경우는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음성을 들어봤어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성경에 그랬죠.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365일 함께한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정말 넘치더라고요. 걸어가는데 막 그런 음성,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더라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감 있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뭐 영음으로 들려주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록한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의 그게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톤이 거기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막 거기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막 드글거리고 이런 데 있어서 막 때로는 그 막사가 있는 곳에 가서 막 사람들이, 식인종들이 와서 막 뛰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래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말씀을 붙들었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원래 이제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것인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주님이 지금 문을 열라는,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문이, 어떤 문이든지 다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은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서만 열려지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서 막 두드려, 사랑하는 누구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그 안에 빗장을 지르고 문을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내가 내 마음 속에 영접하려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영접하고, 내 삶에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으니, 기도할 거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혜사란 말은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러면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누가 곁에서 도왔냐면 예수님이 곁에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또 다른 뭐를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또 다른 이 보혜사가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는데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했을 때는 육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하늘로 승천해 가서 누구를 보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그러면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엇으로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건강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녹이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런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킨대.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 주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고 함께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실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항상 와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죄를 짓고 타락하여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주님이 떠나가신대. 자, 거기 삼손이 나와 있죠. 삼손이 하나님께 사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에게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가서 이제 사사인도 불구하고 매일 술 먹고 그 여인하고 부정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죄를 짓고 이렇게 생활했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이제 머리털을,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아 있는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막 능력이 있었는데, 능력 있는 줄 알고 나갔더니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게 붙들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놀이개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느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죄 짓고 타락한 생활하면, 우리 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스릴 때, 사울왕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사울왕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첫 번째는 네가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여기를 다 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근데 아말렉 가서 소와 양과,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왜 살려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위기에 처했을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영웅 대접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시기질투가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과 함께 하던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틈타냐면, 뭐가 틈타요? 악령이 틈타. 귀신이. 사울왕이
성령 충만했었는데 성령이 떠나가 보니까 맨날 뭐가 틈타? 귀신이 틈타고 막 온몸을 괴롭히고 난리를 쳐. 그러면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뜯고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귀신이 또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음악 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이 왜 중요하냐? 그럼 찬양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겠죠? 찬양할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 치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현대의학은 최근에 막 그런 걸 발견하고 있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짓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 버린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진짜 두려운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 이제 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제 마음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혹시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 버리면 어쩌지?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하고 임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제가 너무나 확연하게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나를 떠나간다면 나는 도저히 목회도 못하고 뭐든지 나는 못하겠, 차라리 내가 성령이 떠나갈 바에는 아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성령이 떠나가시는 게 두려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도저히 성령이 떠나간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좋아, 살지 않는 게. 다윗이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던 그게 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다른 거 뭐 왕위가 빼앗기게 말 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갈까 두려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거스릴 때, 또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뭐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자, 예수를 구세주, 구주와 주님으로, 구세주라는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요.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막 감동, 감화, 역사 이런 걸 하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서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역사하는데, 또 성령님 때로는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성령이 말씀하는 것도 무시해. 나를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것도 계속 그런 것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했냐? 떠나가 버려. 그럼 성령이 떠나갔다는, 누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성령께서 어떤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고 감하시고 역사하시고 세미한 영음을 들려주시고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막 감동 감화 역사하는데, 야, 너 주의 일 좀 해, 막 이렇게 감동 감화 막 역사해요. 그럼 막 주님,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아요, 막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막 무시해. 그리고 또 성령님이, 야, 너 좀 헌금 좀 해라,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감동은 절대 안 받으려게. 예. 헌금하는 감동받으면 괜히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주님, 저 아들놈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어디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성령의 그런 감동감과 역사하는 걸 또 눌러 소멸시켜. 이러면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우리가 여러분한테 소멸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 성령이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이런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냐?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의 복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아무리 뭐를 별거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부족한 게 없어요. 아멘. 자, 거기 다섯 번째, 언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신성모독할 때. 이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자기 이제 제사장 가문은, 옛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제사장 가문은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요즘 막 세습 문제로 이제 시끄럽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좀 민감한 이슈인데, 세습 문제. 아니 왜 담임 목사 이제 또 아들이나 뭐 사위나 누구 이런 뭐를 해가지고 막 교회를 계속 이어서 뭐 하냐. 이제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안 나요. 근데 왜? 작은 교회는 다 힘드니까. 근데 큰 교회에서가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거든. 근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막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제사장 가문이 있잖아요. 제사장 가문은 계속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제사장이 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홈리 비나스.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 애물을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애물을 가지고 와.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그럼 좋은 것은 지네들이 다 먹어.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싹 이 집안이 대가 끊어지고 몰락을 하고 말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기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떠나버려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떤 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나가면 뭐가 틈탄다고요? 악령이 틈을 타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해.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 떠나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축복이 끊어집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절대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에는 첫째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한 사람 삶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없는데 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는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보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손길이 나타나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있냐? 반드시 형통하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돼. 자, 창세기 39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가 형통한 자가.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뭘 하는 것마다 요셉이 하는 것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요셉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그래 나와 있죠. 복을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죠. 임마누엘의 이 증거가 나타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7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자,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는 함께한지 함께하지 않은지는 이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을 보고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못 대하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함부로 해요. 근데 겁이 없는 사람들은 하더라고. 겁이 없는 사람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봐요. 하나님이 손을 봐.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할 필요 없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겠죠.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으니? 주께 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뭘 하게 되면 죄 짓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리면은 큰 문제가 생겨.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비난하고 못 살게 하고 헐뜯고 해를 가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혼나.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이제 거기 다시 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죠.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면서 다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에 아멘. 여기 보면 정말 우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제 이삭을 보니까 너무 막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우물 파는 거 가서 흙으로 돌멩이로 다 메우고 쫓아냈죠. 또 가서 파면 또 메꾸고 또 파면 또 메꾸고 계속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로봇이라는 넓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 거기 안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막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해 주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막 그렇게 못 살게 한 사람이, 아, 우리가 보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봤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막 너무 잘 되니까 잘못하다가는 이삭한테 자기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래?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했다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야, 진짜 그렇게 못 살게 해놓고 선한 일만 하고 편안히 하게 해서 가게 해줬대. 뭐 잘 되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와서 막 다 우물 막았죠. 배 아파가지고 막 그 얼마나 회방을 했으면. 그렇게 해놓고 쫓아내놓고는 너무 이삭이 잘 되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게를 내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어. 근데 주인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 아파가지고 여러분을 쫓아내고, 또 가서 어디서 했더니 또 잘 돼, 또 쫓아내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해방하고 못되게 하려고도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네.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아멘. 정말 이런 말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간증입니까?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합니다. 이삭처럼 잘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삭처럼 잘 돼야, 그거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알아요?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돼 봐. 그러면 야 저것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저 꼬라지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형편없던 사람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다음에 잘 되고,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엄청나게 막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되고.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유익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크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함부로 하지 못해. 아니 하나님 함께하고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두려워하고 함부로 함께하지 못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를 받겠다고요? 인정을 받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든지 막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시고 하는 것만 잘 되니까, 그러니까 포디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갔니? 사울 왕이 다윗을 보냈어. 정말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에는 군사령관을 시켜요. 사령관 시켰다가 너무 이제 인기가 막 높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니까 한마디로 별을 4개짜리를 갖다 했잖아요. 2등병으로 강등을 시켜버려. 예전에 여러분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을 때 11.6 사태 이후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그때 군대에 있어서 최전방에. 근데 뭐 막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그때 철책선 바로 앞에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대통령이 서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방에서는 다 뭡니까 막 비상 걸려가지고 전부 다 진지에 들어가서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정승화 씨였는데, 정승화 씨가 좀 있으니까 뭐가 12.12 이거 신군부 그 하나애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이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게 별 4개짜리를 갖다가 2등병으로 강등을 시켜서 감옥에 보내고 2등병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군사령관이었는데 완전히 2등병으로 강등을 시켜, 사울왕이 막.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계속 승리를.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귀하게 뭐를 받아요?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니까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아멘. 정말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를 증거하게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게 된다니 여호수아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뭐라고요?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러니까 꿈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의 교회 명성이 온 대한민국에 퍼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이 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보호하시며 도우심의 손길이 난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면은. 그러면은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복은 무엇인가? 첫째가 무슨 복이겠어요? 첫째,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아멘. 네, 첫째 구원의 복이에요. 두 번째 무슨 복이요? 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첫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첫째 되는 복이요. 그 다음에 또 큰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네, 목사님 물질이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확신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 확신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딱 생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내주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이 뚜렷하게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해도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질 않아. 이때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다.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확신이 뚜렷하게 나에게 생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머리로는 알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어. 언제 어디서나 나 함께 하신다 했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했어. 이런 게 이론으로 알지만은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밤길을 가려고 할 때도 어때요?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니면은 성령 세례 받고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막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관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하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